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시 중에 친구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적 친구가 있으셨을까요? 또 다르게 질문하면요,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도 친구가 필요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왜 친구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 없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십니다. 전적인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때로는 우셨고요, 때로는 고민해서 죽고 싶다,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까지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는 안 지셨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시고 사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100%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뭐가 필요했겠어요? 친구가 필요했겠다는 거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고통을 나눌 친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필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12제자를. 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복음서 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고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You are my friend.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하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에게 친구라고 불린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하면 찐 친구, 진짜 친구 한 명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제자 빼놓고 친구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오늘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 보세요. 그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Beloved one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Beloved one이라고 들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beloved disciple,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불렀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예수님하고 인간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해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말고 beloved one, 사랑하시는 자라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다.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특별한 우정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5절에도 같은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사랑하시던 이런 표현 쓴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예수님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Our friend Lazarus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그러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친구라는 거죠. 친구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에서 제자들을 빼놓고 친구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나사로 딱 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특별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가실 때마다 아주 편안함을 느끼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랜 친구 집처럼 아주 좋아하시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아세요?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게 되면 나사로의 집에서 밥을 드신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나사로의 집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자주 가셨고 오랜 친구 집처럼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집 중에서 특별히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좋아하셨을까요? 토미 텐이라는 개신교 영성가인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균형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좋아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만족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100% 인간입니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육신의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니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니드, 신성적 니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인간적 니드, 인간으로서의 그 인성적 니드, 인간적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 가면은 이 인성적 니드, 필요와 신성적 니드, 이 신적인 필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좋아하셨다. 토미 텐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면 먼저 예수님의 인성적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침대를 새로 착 빨아가지고 새로운 시트를 탁 해놓고 아주 좋은 쿠션 있는 베개를 만들어 놓고 아마 그 침실을 향긋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르다는 바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그 요리를 먹고 그 침대에서 자면서 예수님은 그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해진 거죠. 그리고 나사로와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면서 그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가면 인성적 필요, 인간적 필요가 탁 채워지는 거예요. 흡족하신 거예요. 동시에 나사로의 집에 가면 신성적 필요가 채워지는 겁니다. 마르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한마디도 예수님 말씀 안 놓치려고 귀를 쫑긋하고 그 발 앞에 꿇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적 필요가 채워주는 거예요. 경배받기 원하시고 찬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적 필요가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섬김, 나사로의 우정을 통해서 인성적 필요, 인간적 필요가 채워주시고
동시에 마리아의 영성을 통해서 신성적인 필요, 신적인 필요가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그렇게 사랑했다. 이 토니 테니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나사로 집은 아주 특별한 관계, 특별한 우정 관계, 사랑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가 복음서에서 유명해진 이유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이죠. 무덤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에 나사로는 복음서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게 3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장례식 직전에 12살짜리 소녀를 달리다쿰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려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것은 장례 행렬이 막 진행되는데 그 장례 행렬 가운데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나사로죠. 나사로의 경우에는 장례가 이미 끝난 다음에,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났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 유일한 사람이 나사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나사로의 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그 앞에 두 사건과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신다는 겁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 성경은 Jesus wep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도 2단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도 Jesus wept, 예수님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시잖아요. 3번 우시잖아요.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시죠. 그런데 한 개인을 놓고 우신 것은 나사로가 유일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나사로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다. 우정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던져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관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주는 거죠. 당시 세계는 그리스 로마 문화죠. 헬레니즘 세상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상이죠. 그리스 로마 세계관 속에서 신을 표현하는 신의 가장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파테이아입니다. 헬라어로 아파테, 영어로 어파시죠. 무감동, 무열정. 이것이 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신 하면은 아파테이아, 무감동, 무열정이죠. 신은 인간처럼 울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되고, 인간처럼 화내서도 안 되고, 인간의 일에 대해서 초연해야 되고,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초연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신이다. 그런 초연한 존재, 초월한 존재가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헬레니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상은 반대죠. 신은 무감동, 아파테이가 아니라 파토스의 하나님이죠. 열정과 감동과 감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고 그걸 그냥 보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또 인간이 죄 속에 빠질 때 함께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건져내시는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관계하시는 분이 히브리적인 하나님의 이해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바로 그런 히브리적인 하나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설명이 있는데 그것을 한 인격으로,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일에 대해서 초연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열정을 느끼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웃고 울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과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Jesus wept. 이 짧은 구절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통 같은 가운데 있을 때 그건 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초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11장 3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5절 짧은 이 말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 눈물 흘릴 때 주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 고통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이 짧은 구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깊은 컴패션, 긍휼을 가지셨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나사로를 건져내십니다. 살려내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무덤에서 죽은 인간이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나요? 나사로의 사건은 부활인가요?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왔고 나사로도 무덤에 나왔으니까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죠. 그 예전의 몸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라 뭐예요? 리제너레이션, 회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리저렉션, 부활하신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사로가 부활한 다음에, 회생한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나온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나사로도 할아버지가 되고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12살짜리 야이로의 딸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할머니가 되고 그녀도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도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리제너레이션, 회생한 거죠. 회생한 거죠. 그 옛날 몸을 가지고 회생하다가 자신의 수명을 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사건은 리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리저렉션, 부활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옛 몸을 그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리저렉션 바디, 부활체로 부활하신 거죠. 제가 올해 부활주일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 이전의 몸과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갖는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처음 성육신하신 몸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연속성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몸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십니다.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나사로처럼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처럼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죽을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과 역사의 부활과 새 창조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대표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에 나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덤에 나오신 거고 우리를 대표해서 무덤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죠.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산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건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깊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미러클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좀 어렵지만 자세히 읽으면 아주 재밌는 책이 미러클, 기적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새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에 의하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예창조의 부활이 있고 예창조의 기적이 있고 새 창조의 기적. 기적은 두 가지. 예창조의 기적이 있고 새 창조의 기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창조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떡을 멀티플라이해서 배가 시켜가지고 떡을 많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돌을 갖고,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돌을 갖고 떡을 만든 게 아닙니다. 떡을 갖고 떡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창조의 기적이라는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 거, 그의 몸을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옛 몸을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 영혼이 떠난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옛 몸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회생은 예창조의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기적입니다. 새 창조의 기적이에요. 새 창조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새 자연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결국 무엇이 완성된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을 보게 되면 주의 부활과 결국 하나님 나라 완성이 연결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자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자연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 자연,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자연과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있는 지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자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저 어느 공간에 새롭게 뭔가를 지으는 것으로 우린 자꾸 이해했어요. 아니면 지금 이 땅을 떠나서 어떤 다른 영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꾸 우린 이해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자연은 옛 자연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옛 자연과 무관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 자연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만드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을 갱신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리무벌, 옛 자연을 제거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옛 자연을 리뉴얼, 갱신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자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자연은 처음 만드신 하늘과 땅, 옛 자연을 재료로 삼아서 만들어지고 있다.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 역시 그 이전에 성육신하신 몸에 대해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듯이 주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역시 지금 하늘과 땅과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연속성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새롭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늘과 땅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아주 중요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예수님 오셔서 다 없어질 건데 그냥 막 쓰고 막 낭비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그냥 개발하고 막 살자. 이건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게 아니라 옛 자연을 제로 삼아서 새 자연을 만드시기 때문에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연을 우린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주께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동시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지금 이 몸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잘 보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몸의 종교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몸을 잘 관리하고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뭐예요? 이 몸이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내 육신이 늙어지고 약해지는 거, 또 내 몸에 병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몸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주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을 우리를 갱신시킬 거기 때문에 우린 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균형 잡힌 신학이고 균형 잡힌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로의 회생과 리제너레이션과 예수 그리스도의 리저렉션, 부활을 잘 그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가 시작되죠. 53절 보세요.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반대하고 하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사로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본격히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목에 현상금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나사로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사로 역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음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계획하게 되죠.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서 나사로까지 죽이려 하니 예수님과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사로의 사건을 쭉 한번 돌아봤고요. 또 나사로와 주님의 관계를 쭉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말씀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라. 여러분, 우정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했고 나사로 같은 친구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인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피차 위로받기 원한다. 목회자인 바울이 일방적으로 위로만 주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피차 위로받기 원한다. 나도 당신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성도들인 당신도 나에게 위로 주길 원한다. 왜요? 그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친구가 필요했다면, 사도 바울도 친구가 필요했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일은 대체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물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돈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대체가 안 됩니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오면 더 좋은 물건을 사면 돼요. 근데 사람은 쉽게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되지.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 사귀면 되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사람은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여러분에게 던져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믿음의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 치읓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취미, 세 번째 추억. 친구, 취미, 추억. 세 가지 치읓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추억을 나누면서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인생에 참 좋은 윤활유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돈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와 좋은 취미와 좋은 추억이 참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우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친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절대로 관계는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 한 관계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깊은 우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죠. 나사로만 친구라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일시키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정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1번지예요. 이게 돼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도 살 수 있고 이게 돼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주님과의 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드러난 삶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요. 보이지 않는 이 주님과의 관계, 우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좌우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솔직함을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내놓고 다가오시고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는 우정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성취나 성공보다 여러분 자신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친해지면 그 친구 닮아가잖아요. 친구는 제2의 나라고 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주님과 여러분이 친해지면 주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변화라는 것을 자꾸 노력을 통해서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막 그냥 꽉 물고 노력하면서 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정을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프렌드십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우정을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ood person, 좋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good life, 좋은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 길은 뭐냐면 주님과 우정을 만드셔야 돼요.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게 good person이 되고 good life를 사는 길이에요.
노력으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이것이 신앙의 우선순위고 1번지라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 관계고 교제고 우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심에 있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안 변한 게 아닙니다. 헌신을 안 해서 안 변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우정이 얕기 때문에 변화가 얕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 우정이 깊어질수록 변화는 깊어지는 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라. 여러분, 친구라면 좋은 것만 나눠서는 안 되고요. 힘든 것, 어려운 것도 함께 나눠야 돼요. 맨날 술 먹고 맨날 같이 골프 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친구 아닙니다. 내 힘든 걸 나눌 수 있고 내 어려운 걸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친구죠. 진짜 좋은 친구는 언제 드러납니까? 고통의 시간에 드러납니다. 고난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과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 원한다면 주님과 좋은 것도 나누셔야 되지만 힘든 거, 어려운 것도 나누셔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막 이것만 갖고 신앙생활 하려면 주님과 더 깊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이런저런 소리도 듣고 그렇지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간적 손해도 보고 물질적 손해도 얼마나 많이 봐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오해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그러면 우린 기뻐해야 됩니다. 내가 비로소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했구나. 주님의 친구가 되기 시작했구나. 나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광과 기쁨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좀 힘든 사람이 다가온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사람을 주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주님하고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힘들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차례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위로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이거는 좋아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면 주님 멀리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초대교회 안에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당신이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영광받기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눈물 나는 일을 겪고 힘든 일 겪고 어려운 일 겪고 손해본 일 겪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 겪을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하지 마시고 거꾸로 내가 이제 예수님 친구 되기 위해서 고난도 받는구나, 희생도 하는구나, 헌신도 하는구나, 이제 진짜 주님과 가까워지는가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우정이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친구로 삼으셨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저 위에 십자가에 있는 어떤 우상처럼
거대한 동상처럼 생각하고 절대 따르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구라는 사실 항상 잊지 마세요. 주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우정을 나누십시오. 그걸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십시오. 그걸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드리십시오. 나사로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우정으로, 프렌드십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